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게 패배를 한 후에 아이성 2차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원을 파악하고 그리고 무장을 제대로 했는지, 혹시나 병든 사람이, 다친 사람이 없는지 모든 사람들을 전부 점검을 합니다. 만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싫어가지고 이탈을 해서 빠진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점검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 전쟁의 준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간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한 사람이 앞장서서 잘하면 따라오는 사람도 힘을 얻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그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 큰 실패를 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점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가 하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아이성까지는 약 24km입니다. 조용히 행군을 합니다. 아이성은 약 518m 해발,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주변이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숨기가 매우 좋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베델까지가 약 3.2km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은 베델에서 위험할 때는 도움을 주고 베델이 위험할 때는 아이성이 도움을 주면서 서로 함께 이렇게 돕는 관계가 되었던 두 성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가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행군을 하고 이제 아이성에 매복을 해요. 먼저 성 주변에 주력 부대인 3만 명을 숨겨둡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5,000명을 또 숨겨둡니다. 그러니까 매복 부대가 두 부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이성 앞에서 약간의 부대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서성거리는데 그것을 보았던 아이성 왕이 저번에도 이겼잖아요. 이번에는 성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막 도망을 칩니다. 진짜로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쳐요. 그러니까 왕과 이 군대가 점점 아이성으로부터 멀어져요. 성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때에 주변에 매복해 놓았던 이 3만 명의 이스라엘 주력 부대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시킵니다. 한참 이스라엘을 추격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는데 갑자기 아이성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릅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해 있던 5,000명의 군대가 그 왕을 갑자기 추격을 또 합니다. 그래서 성을 점령했던 3만 명이 또 왕을 감싸고, 그래서 이 아이성의 군대는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전멸을 당합니다. 왕만 살려두고 왕은 잡아와요. 이게 여호수아서 8장에 나타나 있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위치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전술로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는 그냥 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돌지 말고 매복해라. 매복작전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고대 전쟁은 성문이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성문을 여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왕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한다고 신이 나가지고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훤히 떴던 한낮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단창을 들라. 그 단창을 들면 그 단창을 신호로 해서 매복해 있던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니까
그 햇빛에 그 날카로운 단창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매복해 있던 부대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신호로 삼고서 그때 공격을 해요. 여호수아의 그 단창을 든 손이 아이성을 다 점령하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단창을 들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계속해서 아이성을 치고 그런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나중에 도망치다 보니까 성은 다 열려져 있고 뭐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아이성의 군대는 성 안도 성 밖도 완전히 전멸되고 이 왕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이 여호수아는 아주 능력 있게 이 작전을 펼쳤던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지금은요 6개월도 깁니다. 3개월도 깁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이 지금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야 이거 하면 장사가 잘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뭐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공장을 짓잖아요. 공장을 다 지어놓고 그 물건을 찍으려고 하면 그 물건은요 완전히 이제 유행이 지나간 물건이 돼버려요. 만들어도 안 팔리고 만들어도 못 써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이 아주 급하게 변화됩니다. 오늘 줄 서서 밥 먹던 식당이요 몇 달 후는 문을 닫는 일이 많아요. 사람 인심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더 좋은 게 나와요. 옆에 더 좋은 식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아요. 또 새로운 걸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떤 시대든지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리 유행이 좋고 아무리 편리해도 복음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이 시대를 읽으면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옛날에는 뭐 무슨 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슴에다가 이름표 같은 걸 붙이고 막 교인들이 뭐 그런 식으로도 했어요. 그 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됐어요. 지금은 옛날에 하던 방법이 정말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또 찾아보면 좋은 방법이 또 있어요. 지금은 뭐 한 번만 뭘 전파하면 뭐 순식간에 퍼지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시대든지 더 나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그럴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 때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색깔이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변하지만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있다. 우리가 깨어있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신껏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 소신껏 하는 건 참 그건 주인이 볼 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미련한데 거기다가 소신껏 하겠다고 하니까 또 말리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항상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뱀처럼 지혜로라고 했는데 내게 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을 때 그걸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복음을 전할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성문을 꼭 닫아놓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예를 들면 왜 우리 교회는 예전에 하던 대로 안 합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전에 하던 일이 있었는데 왜 그거 안 합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그걸 구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든지
우리는 아침 일찍 깨어가지고 무장하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흐리멍텅해가지고는 안 돼요. 언제든지 깨어있고 무장하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 명령을 수행할 영적인 그런 준비를 하고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아무리 변화무쌍하고 아무리 신제품이 나오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언제든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게 매력적이다. 복음은 언제든지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능력 있게 증거될 수가 있고, 결국 세상은 성문을 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또 실패가 있습니다. 오늘 뭘 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아이고 뭐 해도 안 되더라 이러면 안 돼. 해도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또 다른 길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깊이 생각하면서, 또 이 시세를 읽으면서, 주식 시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시세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다. 복음의 승리를 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점검을 하고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따라서 이 시대에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매력적이고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지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